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 한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지은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은 그의 순수한 열정을 수긍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자신의 종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장막에 있으면서 여기저기로 다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도 어째서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씀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가나안 땅을 얻고 사사를 통해 다스릴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어떤 집을 원하거나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7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자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외 또 다른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스럽고 든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전의 사사를 통해 다스리던 때와 다르다고 하십니다. 사사 시대에는 계속해서 방해와 억압을 받던 때였습니다.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명의 연한이 차서 그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 뒤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의 이 약속이 역대기 역사에서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게 하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참으로 실현시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읽는 백성들에게도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될 것인데 이전에 빼앗겼던 싸울 때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우실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때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그 일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이 땅에 거할 처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구조물이나 건축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합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심을 약속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인자하신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사랑을 기뻐하시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그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죽고 난 뒤에도 산자들을 대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면 그는 육체로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길 것이므로 그 역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백성의 일을 분리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한 백성 되었음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 안에 한 백성된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어떤 지역 교회 하나로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개교회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통해 일으키고 세우시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멀리하고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교회라면 한 백성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좀 교회다워지면 교회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와 한 백성으로 대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다워지고 나서야 교회로 대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로 여겨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신 역사를 알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신실하게 이루신 역사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들로서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사랑 가운데 위로함을 얻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대상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고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온전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사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